이제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침묵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들으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른 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당신께서 그렇게 진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방향을 바꾸게 하옵소서라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실 때까지 각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주님 없이 분주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상한 심령으로 모인 우리에게 말씀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공포와 경제적 고통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부끄러운 삶이 아닌 예수님 닮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작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함과 주님 안에서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며 영육 간에 늘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안에 진정한 복음의 시작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한번 3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어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오늘은 또 현우 씨랑 혜빈 씨가 반가운 얼굴들을 또 예,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어 오늘은 또 시설이 잘 되어서 줌으로 민주 선생님하고 상문 선생님 가정에서 말씀하셔도 여기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다 들리게 예, 나날이 좋아지는 예, 말씀하셔도 들린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드리고요. 자, 우리 그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말씀, 지난 주일이 아니고 이틀 전에 신년 예배 때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 엄청난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어떤 연령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있어야 될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 모든 것이 다 없더라도 그거 하나는 붙잡아야 되는 거. 그게 뭘까 인생에서. 그걸 봤을 때 그게 복음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인간을 바꾸어 놓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봤더니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세례자 요한이 그 말씀을 필사하다가 말씀에서 깨닫고 지금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메시아를 성경이 계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신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던져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다고 선언한 사건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말씀에 던진 거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말씀 안에 자기를 던진 다음에 선포한 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방향을 바꾸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한 뒤에 그가 종결적으로 결론 내고 있는 건 결국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가도록 하는 거.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의 전제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연스럽게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등장할 수 없는 장면이 됐어요. 그렇죠? 문맥상 8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9절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상식적이죠.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안 하고 있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데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맞죠? 태어날 때 이야기, 뭐 성전에 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부분적으로 있지만 마가는 그걸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마가에게 있어서 관심은 그런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은 생략해도 된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평범한 목수로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 왔을 때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어머니하고 형제와 누이들이 왔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요절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수명으로 볼 때 적절한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자였잖아요. 첫째 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이 아직 그 같이 방을 쓰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책임져야 하는 몫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을. 30년을 그렇게 산 뒤에 3년간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을 기록할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에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되어 있죠. 그때에. 그때를 한번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에.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거는 뭘 받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시작을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졌을 때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이 베풀고 있는 그 세례를 인식하고 그것이 정말 맞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뜻이 있죠. 그때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북쪽에 보시면 주로 어디에 사셨냐면은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도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에 따르면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쪽. 여러분 여기 나자렛이라고 사실 읽어야 되는데 이 나자렛이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왜 저기서 30년 가까이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다른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헤롯이 어린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피하시기를 이집트로 피하셨어요. 그 옆에 이집트로. 애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집트로 피하셨다가 헤롯이 다음 이제 왕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살기가 등등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북쪽으로 가신 거예요. 피신을. 나사렛이거든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유명한 지명이지만 당시에 이 히브리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요. 나사렛은 이름이 없는 도시였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북쪽, 저 북쪽 끝에, 북쪽에 그 이름 없는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 갈 수밖에 없었냐? 결국에는 예루살렘 가까이 남유대 근처로만 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권력자들이 아직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30년을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알려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공생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남아하셨는데 그게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남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여러분 저 나사렛이 오죽했으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때 끊임없는 비난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좀 더 나가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건 이런 말이죠. 서울 사람들이 양평 사람들 무시하고 말이죠. 서울 사람들이 자기들은 서울 말 쓴다고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거랑 매우 비슷한 거예요. 나사렛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곳 갈릴리도 무시했거든요. 사실은 젖줄인데 예루살렘의 젖줄이 갈릴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 당시에 세례는 침례였거든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에 완전 잠겼다가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오시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논란이 됐냐면 초대 교회에서 다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이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초대교회의 논란을 이 질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논쟁이 끊임없었거든요. 심지어 외경 중에 나사렛인의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은 번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을 만큼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이 논쟁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쟁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았는가 두 가지의 합당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은 까닭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에. 그게 힌트죠.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기꺼이 말씀에 자신을 던져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독립과 유태교의 유대인들의 그 어떤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길, 새로운 길로 기꺼이 자기를 던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길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긍정해 주실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우리가 복음의 시작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어떤 하늘의 메시지가 필요하냐? 주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복음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다는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안양제일교회를 그만두고 어,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오늘 주일 첫 예배를 드리기까지 사실은 제 안에 갈등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지 않을까 기성교회로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망하면 끝장인데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 이상. 저는 그걸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거룩한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겁났었고요. 또 막상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어려움과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함께 하심과 지지와 격려를 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그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지와 격려와 응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이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방식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방식이 기적이었나요?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는요, 병 고치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적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가신 방법이 인간으로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철저한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건 나는 불가능한 거다라가 아니라 그분도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을 바꾸어가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건 저는 겸손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겸손인 거죠. 왜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에 요셉을 축복하는 그 축복문 중에 뭐라고 축복합니까? 무성한 가지라고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뭔 것 같아요? 식물로 보면 무슨 식물인 것 같습니까? 무성한 가지가 막 퍼져나가는 식물이 뭐가 있어요? 담쟁이에요. 정확해요. 이야, 아들이 약간 비웃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를 찾아보니까 그거를 야곱이 어떤 식물을 떠올리고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담쟁이 덩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식물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담쟁이 덩쿨이 가장 연약한 식물이래요. 왜 가장 연약하냐면 담쟁이는요, 물가에 없으면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담쟁이는 물가에 가장 가까이에 뿌리를 내린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물을 잘 받으면 이 연약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된대요. 그늘을 만들고 이 더운 한여름철에 담쟁이 덩쿨에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게 연약하지만 연약하시잖아요. 십자가로 가면서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잖아요. 정말 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붙잡으면서 그분께 뿌리를 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분이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약합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인간의 창조를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가장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잘 보십시오. 해와 달과 발광체를 만드셨어요. 해가 있어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식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만드셨어요. 탄소 동화 작용해야 되니까. 식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식물을 먹으니까. 근데 동물 다음에 만든 게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먹이 사슬에서 보면 가장 약해요. 가장 의존적이에요. 인간은 발광체도 있어야 되고 식물도 있어야 되고 동물도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디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담. 그렇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다. 이런 아다마인데 이 히브리어의 아다마가 무슨 뜻이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원뜻이. 아다마를 찾아보면 인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찾아보면 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뜻하는 것이죠. 흙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자, 조금 더 넘어가면요.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게 있는데,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왜 하늘이 갈라지셨을까? 이건요,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건요,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제의 현실이 있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늘이 갈라진다는 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실제, 이게 실제잖아요. 근데 이 일상의 실제 안에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걸 뜻해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거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그게 참 동의가 잘 안 돼요. 물론 그건 맞는데, 과연 나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기독교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맨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힘든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주님을 믿는 것은 맞닿아 있는 거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올바른 대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죽어 천당 가기 위해서만 믿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정확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 사람만이 천국이 있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걸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참 좋은 거구나.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해 주려고, 지지해 주려고 세례 받으러 갔을 때,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존재로 서 있겠다고 확신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일상의 신비입니다. 다음을 보면 하늘에 소리가 있었어요. 그 뭐였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면 좋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 이게 참 가족 간에 하기 좋은 문장인데,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실제, 일상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실제 속에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 중에 슈퍼 거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설화 씨가 아는구나. 하은이가 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슈퍼 거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애들 읽어주다가.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시즌 2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긴 이유가 뭐예요?
아니 토끼가 자서지 지가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테이프 결승점에 테이프를 끊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누가 이겼으니까? 거북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스포트라이트가 터지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해 언론이. 그리고 사람들이 거북이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따라하는 거죠. 이 순간에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거북이의 일상이 바뀌었나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됐는데 건너가는데 느릿느릿 사람들이 말합니다. 쟤 경주에서 이긴 애 아니야? 걔 맞아? 예, 얼마나 이 꾸물이가 얼마나 자기 갈등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이 꾸물이가 다짐합니다.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빨라지겠다. 그래서 얘가 밤새껏 새벽에 일어나면 달리고 계속 달리고 많이 먹지도 않고 달린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밤에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잠깁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몇천 년은 늙은 것 같다 얼굴이. 그러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아 진짜 푹 자고 싶다. 진짜 마음껏 먹고 싶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맞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 대한 실존의 얘기 같아요. 우리가 이 음성이 결여되어 있는 곳,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꾸물이와 같은 거예요. 실제는 인간에 불과한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좀 대단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나아 보일 때가 있고 남보다 더 뛰어나 보일 때가 있고 남들이 나를 칭송해 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실존을 자꾸 상실해 버리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세상의 소리에 내가 발을 맞추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이. 내가 아닌 나인 것 같고 진짜 나는 어디로 갔는가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면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본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경우라도 기뻐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힘든 길을 가야 됩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남아도 못했어요. 예루살렘 근처로도 오지 못했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북쪽에서의 사역을 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로 가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현실의 척박한 환경을 보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도 나사렛으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이면에 계시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계신 그분을 느끼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거나 세상이 나에게 주는 소리나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어,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동안에 한 집사님네 가정에 머무르게 됐답니다. 이제 좋은 파티가 있어 초대를 받았는데 남편분은 먼저 가시고 이제 여자 집사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잘 차려입고 목걸이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다이 진짜 같은 거를. 근데 이분이 봐도 목사님 봐도 진짜 아닌 같이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 부인이 화를 안 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가짜인데. 제가 사실은 진짜가 있긴 한데 다이아가 반지가 그 목걸이가 그거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불편해서 놓고 파티할 때마다 이 이미테이션 하고 다닌다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아버리셨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가 있는 사람은 가짜에게 가짜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앞으로 가짜의 소리, 부질없는 소리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나, 세상이 흐름 속에서 보는 나, 그리고 때론 내가 잘못 생각하는 내가 나인 줄 알 때가 많죠. 하지만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건 자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복음의 시작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시작할 수 있냐? 그거는 우리 곁에 계시지만 이면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겸손하게. 내 한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때 무엇이 됩니까? 내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 괜찮아 보이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 연말에 열심히 읽었던 책이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신년에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 만들었던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이분이 젊어서 이제 거기 갇히게 됐는데 보니까 딱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사람과 왼쪽으로 가라는 사람으로 나뉜대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 사람은 10%.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노동력이 아직 가능한 사람들. 왼쪽으로 가는 90%는 며칠 있으면 다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근데 본인은 그런 갈림길에 있는 곳에서 10%에 들어갔고 그 포로 수용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척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씻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서로 너무 추워서 앉지 않으면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살아가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돼지같이 살아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빅터 프랭클이 쓴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 깨달은 거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결국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돼지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은 그 상황에 매몰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또 내 마음의 선한 것들을 억누르고 그냥 상황에 녹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양심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듣는 사람이 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내야 할 텐데 바보 같고 부질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의미 없는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 그것에 내 삶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나의 판단과 신뢰할 수 없는 나의 결정에 나를 맡기질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이면에 계시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인식하고 계신지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척박한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겸손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소리나 다른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무엇보다 저희들을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가실지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렵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다른 이가 말하고 때론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는 나 자신이 진짜 나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주 동안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치고 힘이 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까?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속 작은 상자 열어 주님께 모두 드리니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세요.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방향을 바꾸어 살기로 결심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작심삼일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이 귀중한 헌금들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귀중하게 쓰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공동체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우리 윤주영 선생님네 가족에서 담당해 주시겠고요. 내일부터 여기 학원에서 다시 수업이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또 정리를 해놓고 가야 여러분. 그래서 혹시 또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정리가 잘 되는지를 한번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장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미리 올려드렸는데요. 이 안건을 잘 면밀히 보시고 다음 주 운영위원회 때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잠깐 끝나고 영성 있는 수다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의 대표 기도는 우리 윤주영 선생님이시고요. 청소는 우리 박은혜 선생님 가정에서 섬겨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교통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나 다른 이의 소리나 나 자신의 연약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한 주간을 복되고 또 즐겁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그 길을 걷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형제 자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민주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민주 선생님 말씀 좀 해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스피커로 설치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잘 들리네요. 우리 너무 잘 들리는데요. 와, 예. 오히려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크게 들려요. 예, 우리 오늘 이제 말씀 듣고 영성 있는 수다 시간 좀 나누실 거 있으면 예, 딱 1시간 걸렸네요 예배가. 예, 예, 예. 그 오늘 나누실 거 있으면은 좀 나누고 하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민주 선생님 네. 오늘 민주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하셨네요. 노트북에 다 나와야 돼서. 예, 우리 민주 선생님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 가실래? 싫어. 정말 잘 들리네요. 예, 예. 연진이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예. 먼저 갈게요. 너부터 해. 아니에요. 다 보이시죠 화면? 화면 안 보시는. 예. 얘기 못하겠다. 다른 사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혹시 뭐 말씀 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아니 여기 계속 있을 나누고 거야.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예, 예 우리 김인혜 선생님 예. 알겠어. 이거가 뭐야? 이거 할까? 네. 지금 그 김인혜 선생님 얘기하는 게 민주 선생님 가정에 들리나요? 안 들리시죠? 제가 요약 정리하면